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긴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야기를 쭉 갈 때에 이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돌을 들어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됐지요. 자, 스데반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은 교회 사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져서 일이 많아졌을 때에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이 안 된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을 구제 사역하는 일에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교회의 이제 사역이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사도들의 사역과 우리 집사님들의 사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이때 스데반이 7 집사님들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을 중심으로 해서 7명의 집사님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 거지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헬라계 유대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 말에 능통하고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뭐랄까요? 진보적인 분위기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해외물을 먹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좀 마음이 좀 뭐랄까요? 열린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스데반은 그냥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복음을 알았고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 집사님이죠.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같은 경우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전도자로서 오히려 명성이 높았던 사람이지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집사님들이 세워졌는데 집사님들이 그저 그 일만 한 게 아니에요.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근데 스데반이 복음 전한 곳이 어디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계 이 사도들은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왠지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유대 그 아람어를 쓴다 할지라도 그 분위기나 또 어떤 면에서 그 상황들이 익숙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스데반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6장에 보면요, 6장 8절 이하의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어디 가서 논쟁을 하냐면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이 해외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회당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스데반이 아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대해 지금 오늘 설교 내용을 보니까 역사를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해석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거기에서 논쟁이 벌어진 거죠. 아니다, 기다. 근데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빼버리면 이제 다른 해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과 기독교인들이 보는 관점.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변경시켰느냐?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은 성경.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지. 스데반은 분명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졌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마침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이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시키지를 못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 실패했느냐? 아닙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승리를 한 자예요. 어떤 면에 승리했느냐면 우선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뭘 봐요? 저 천성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55절 한번 볼까요? 55절, 56절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지요. 저 끝에 우리의 인생 끝에서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끝에서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순교를 당해서 비참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데반은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며 승리자의 멸류관을 받는 그 자리였던 거예요. 결국 스데반은 잠들었는데 오히려 그 영혼은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멸관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던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스데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걸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 한 사람이 와 있었어요.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순교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순교는 늘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면 그걸로 끝.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순교의 자리에서 꽃 피어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순간에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마 평생 사울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했던 그 모습과 그 얼굴 표정과 그의 말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를 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또 거기에 군병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아마 사울은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했던 이야기 여기 5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합니다. 충격이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표정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는데 아마 사울은 평생 그 스데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결국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이 되었고, 바울이 되어서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까지, 나중에 로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 기독교의 초석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무디를 이제 복음 전도했던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캠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무디라고 하는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많은 복음 전도,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 전도자일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순간한 순간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청년이 변화해서 기독교를 세웠다고 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스데반은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분명히 집사님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스데반이 그걸 본 거예요. 예수께서 여전히 일어서셔서 앉아 계신 것도 아니에요. 여기 서서 이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스데반이 봤던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 빛된 교회를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와 함께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광화문과 시청, 그리고 서울역, 그리고 여의도에 기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저 어둠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 적그리스도,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속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기독교를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교회는 거룩함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자로, 여기 스데반이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자기는 죽었지만 또 다른 세계로 기독교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끌었던 그 모습을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여전히 우리가 그냥 잠잠하지 않고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드러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고 많은 영혼들이 새 삶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빛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